아들 두시는 부모들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군대로부터 영장이 나온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둔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군대에 들어갈 때 눈물을 감추기도 합니다. 보고 싶어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헤어진 아픔과 또 군대 가면 아들이 고생할까봐, 고생길이 뻔하니까. 이런 광경을 흔히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과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낼까, 군대를 되도록이면 회피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영장을 밟을 때 썩 기쁨으로 달게 받는 사람들은 드물 겁니다. 다 군대 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이렇게 궁리를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군인이 된 겁니다. 그것은 달콤한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육체적인 군사로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영적인 군사도 고생길인 겁니다. 또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총을 드는 장병은 없습니다. 보통 장병들은 훈련 기간을 거쳐서 무기를 다루는 법, 또 적에 대한 전술, 동료애, 또 체력 단련,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정신무장, 체력이 무장된 후에 바른 군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동안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애국심을 고취하게 되고 또 남자로서의 훈련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얘기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군대에 나온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군인으로서 자랑거리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전투 용사로 불러주실 수가 있었을까?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취해서 그냥 흥청망청 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모집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오게 하셔서 마귀 적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쓰임받게 해줬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상에 좋은 군인에 들어가면 가문의 영광이다, 해병대가 우리 자랑이다, 이렇게 그의 자랑거리를 삼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보다 큰 자랑거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군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군인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 3주째 군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군인이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금 우리가 군사로서 갖추어야 할 장비, 보호 장비와 곧 무기인 성령의 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멸망당한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군사로 모집했는데 전멸당해버리면 그건 실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사 스스로가 완전한 보호를 받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적의 어떤 공격에도 함락되지 아니하는 완벽한 보호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살행위와 다른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장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적을 바로 알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또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불법적인 사상, 인간의 전통, 세상 인본주의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내 스스로도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군사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군사로 부르는 이유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아이한테 입혀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도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닐 겁니다. 제가 밴드에 로마 군인들의 입었었던 장비를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장비가 과연 나한테 맞을까? 여자인 분이 과연 맞을까? 아이인 분이 과연 맞을까? 그걸 딱 채비를 찾으려면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군인이 되어서 무기를 들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군복에 맞는 마음가짐과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사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영적인 소위 말하는 영력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이것이 충만해야 군복을 바로 쫙 잡고 전투체제에 돌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투입니다. 전투는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는 뒤에 보호 장구는 없습니다. 다 앞을 가린 겁니다.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망쳐서 뒤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뿐인 겁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뿐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우리 신앙이 고치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가,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곳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명령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진리, 신, 의의 흉갑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는 장비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 오늘날의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웅크리면은 자기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데 로마 군인들이 진격할 때 이 방패를 위에 쓰면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살이 들어올 때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 믿는 사람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이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냐면 그 사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모든 불화살을, 화살촉에 불을 해서 쏘았을 때 이 불화살은 이 전열을 흐트러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불을 쓰는 이유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그냥 화살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 불이 나면 사람은 마음이 위축이 되고 금방 전열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는 어떤 것이 약점이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 우리의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고 패배시키기 위해 모든 불화살을 총동원하여 쏘아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는 쉬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는 우리가 휴전을 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는 밤낮으로 우리를 고수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며 우리를 실족하게끔 계속 쏘아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한시도 우리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할 것 없다. 너를 보호해주는 세상의 모든 악함, 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조차 보호해 줄 수 있는 내가 바로 너의 방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위험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돕는 방패이다.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진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진군하기 위해서는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테두리 안에서만 머무르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나는 머물고 안정을 취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적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전투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적군을 괴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의 불화살을 끄고 적진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수적인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른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사는 것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재물, 내 건강,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이 볼 수 없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듣지 않는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바탕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삶의 고통의 불화살을 당합니다. 또 의심의 불화살을 당합니다. 건강의 불화살을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의 불화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불신의 불화살을 당합니다.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그대로 갑옷을 뚫고 들어가 즉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4절에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화살을 날아올 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으로 갚아주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에서 시선이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항상 시선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 세상에서 불화살이 날아들고 이 세상의 영광로 같은 곳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이신 그분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입을 벌리면서 괴물처럼 달려들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통해 너가 세상을 정복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낙오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승리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방패를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장교 임관식 가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장교에 어울리는 계급장을 붙여줍니다. 계급장 붙여줄 때 모자와 가슴에 밥태기 3개 있으신 분들은 밥태기 3개, 무궁화 있으면 무궁화 이렇게 딱 달아줍니다. 그때부터는 신분이 상승됐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대위다, 소령이다, 중령이다, 장군이다, 이렇게 모자에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제 적진에 향해서 갈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투구입니다. 투구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투구를 성경에서는 그 투구 이름이 구원의 투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 머리는 왜 보호해야 될까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점령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머리에서는 온갖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들도 머리를 노립니다. 생각이 점령당해버리면 아무리 건강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재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교리가 있고 또 성도들조차 구원에 관해서 불확실하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톨릭에서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죽어봐야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겸손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떳떳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만하지 않나? 안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말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껄끄럽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군인은 자기 신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반드시 써야 할 게 구원의 투구인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이 없이 어떻게 적진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적과 내통하겠습니까? 적이 첩자입니까? 아니죠. 확실하게 구별된 사람이란 겁니다. 확실하게 구별돼서 나는 구원받았고 앞으로 구원이 유지되며 앞으로 구원의 소망이 있는 분명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 가운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사람은 마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구원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나 서신서를 쓸 때 너희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교류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그건 버림받은 자다. 어떻게 군인으로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적과 내가 다른데. 그러면 오늘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건 거짓 교리인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양심에 비춰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불변한 겁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군인이 구원의 툭을 썼을 때 내가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화살에 맞아버리면 나는 승리는 둘째치고 바로 즉사한다. 이렇게 마음먹은 군인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핍박과 적의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니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며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왕자 들어갈 때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 쓰셨습니까?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생각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능히 구원시켜 주시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 29,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아버지께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뜻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에게 온 자를 단 한 명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도 우리 구원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한 뜻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을 의심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 배치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교리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내용은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흔히 주장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의 말을 통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흔히 오용되는 구절입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맥을 보면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구절인 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건 상급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또 이제 믿음의 선한 길을 지켰은즉 앞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관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 가운데 찬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의심해버리면 전투 능력 제로입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데 어떻게 적과 싸우겠습니까? 우리 한참 대남 방송,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이 문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적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수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세상가 얼마나 좋은가? 믿음은 고된 길이다. 세상으로 돌아와라. 무슨 고된 싸움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과연 너의 인생을 사랑해 주신 것 같아? 지금 너의 형편을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가
그렇게 공궁에 처해질 것 같아? 지금 너의 형편이 피어야지. 이런 온갖 불신과 의심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지치고 싸우려는 의지가 깎일 때가 많습니다. 동료들을 보았더니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리고 믿음을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군사로서 무장 해제해버리고 적에게 투항해버리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투항해버리는 실정을 보고 열심히 싸우려는 사람같이 사기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저도 내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는가 많이 의구심일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뭘 사서 고생을 하는가, 뭘 사서 고생을 해. 그냥 혼자 믿고 혼자 잘하면 되지. 사람 키우는 거 아니다. 사람 키워봐라. 마음고생 덜한다. 그 말이 맞는 듯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목사 돼 보십시오. 어떤가?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재일 형제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유재일 형제님 댁에 방문해서 두 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임종호 자매님 말씀대로 이 가정에 와서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졌는가. 유재일 형제님도 임종호 자매님의 신앙에 대해서 좋게 생각지 않으셨는데 오늘 성도들이 와서 함께 찬양한 거 보니 참 내 삶 가운데 기적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야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믿음 중심을 지켜야겠다. 믿는 자들이 찾아오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정말 서로 힘이 되고 과연 우리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방어용 무기가 되어 있다면 나가서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는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대 가면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총기 손질하는 법을 여러 날 배웁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 총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잘 아실 겁니다. 이 총 한 자루만 있으면 밤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쏴버리면 되니까. 총이 그만큼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적이 나타나도 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게 나의 유일한 내 목숨을 살려줄 무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기를 다루려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 다루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다룰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에게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하면 그 성령의 검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이 다친다는 겁니다. 다룰 수 있는 내면성과 다룰 수 있는 믿음과 다룰 수 있는 인격이 배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날카로운 검입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고대시대의 검은 단검입니다. 약 45cm. 그래서 그 검은 양날로 서 있습니다. 접전을 벌일 때 찌르는 용입니다. 접전을 벌여서 찔러서 적군을 쓰러뜨린 용입니다. 성경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됩니다. 시편 149편 6절, 시편 149편 6절과 사사기 3장 16절을 보면 이 양날 선 검이 허리에 차고 다녔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허리에 차고 다녔다가 적이 나타나면 빼서 접전을 벌일 때 상대방을 찌르는 용입니다. 찔러서 반드시 쓰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유일하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사용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줄게, 기적과 표징을 보여줄게, 마귀야 너도 한번 보여봐, 누가 더 힘이 센가, 힘겨루기를 하자,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용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마귀를 무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속한 받은 것은 진리 안에 반드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적을 무찌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챙겨져서 빈총을 어떻게 적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총알이 가득 찼을 때 적을 무찔 수가 있는 겁니다.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솜방망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칼인지 솜방망인지 적을 때려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상이 들어와도 그냥 다 포용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 가지 사상을 포용했으면 성도수는 더 늘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각을 세웁니까? 왜 그렇게 말씀의 잣대를 그렇게 댑니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가르쳤는가?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 사상과 전통을 포장한 거짓 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제한된 무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 구원시키러 오셨다 이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창세전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졌단 말이 어디 나옵니까? 이런 것은 교회에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마귀답게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죄 짓는 인간으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완전한 자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전한 자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죄의 길에 빠진 것입니다. 죄의 철저한 책임은 당사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유기시켜서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는 사람이 만든 주의, 누가 말했던 것처럼 전적 타락한 인간이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교리는 전적 타락한 교리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전적 타락밖에 없습니다. 제가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으면 여러 가지 뷔페를 먹어봤습니다. 호텔의 뷔페에 급수를 정하는 기준이 저 나름대로 있습니다. 뭐일까요? 주스입니다. 주스가 마트에서 구하는 주스인가 아니면 생과즙인가? 생과즙은 야, 정말 여기 고급 호텔이구나, 그냥 과즙을 줍니다. 그러나 일반 뷔페들은 다 음료수를 따라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파인애플 과즙을 보며 마셨을 때 파인애플 갈면 사과가 나옵니까? 사과즙이 나옵니까? 아마 사과즙을 짜면서 딸기 주스를 생각한 사람 전혀 없을 겁니다. 그거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는 다 부패한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다 허점투성입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 온갖 거짓 사상에 사로잡힌 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양날선 날선 검과 같아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말씀을 들어야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귀가 트이고 사상이 무너지고 자기 생각의 틀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치고 나가는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군인으로서 잘 갖춰져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쫓아 군사로서의 당당한, 위풍당당한 채비를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과연 내 허리띠는 진리로 모장이 되어 있는가? 나의 흉감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가? 나의 신발은 벌거벗겨 있지 않고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겨져 있는가? 또 이 모든 것 위에 내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가? 또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건져내시고 계시며 앞으로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신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가? 확신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매진하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채비를 갖추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